복음의 진수. 사실 성탄절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날. 그래서 성탄절은 사랑의 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약혼식 별로 안 하죠. 결혼을 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신혼집으로 가서 이제 알콩달콩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식 전에 1년 전에 약혼식을 해요. 그래서 약혼식이 마치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가로 돌아가고 이 신부는 또 자기 아버지 집에서 1년을 준비를 해요. 자, 신부는 무엇을 준비하냐면 예식 때 쓰여질 옷, 자기가 입을 신부 예복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또 뭐를 준비하냐면 이 아버지 집에서 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 약혼식 이후에 약혼식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신랑이 이 신부 후보에게 가서 포도주 잔을 건넵니다. 잔을 건네요. 싫으면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 하면은 그 잔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했을 때 신랑이 건네주는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시는 이것이 이제 약혼식의 메인 이벤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잔을 나눴잖아요. 제자들과. 이것이 참 재밌는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잔을 나누고 내가 다시 오겠다 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그들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들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이 다 주님과 우리의 결혼 예식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질문이 달랐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고 어느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때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랑은요 1년 동안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갈 건데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 그 NIV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할 집을 내가 지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약혼식 이후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올 거야. 그때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신부의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래 했더니 나는 밭을 샀습니다. 소를 새로 샀습니다. 일이 바쁩니다. 안 오니까 거리로 들로 시장으로 가서 누구든지 채워 넣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이 많은데 정작 이 파티장 입구에서는 그들이
그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잔치에 참석할 때는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예복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떨래 온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옷이 옷,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신부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복. 이 예복은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식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냐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천국에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혼인 잔치는 누가 누구의 결혼 잔치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완전한 결합.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고 이제 영원히 함께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연합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의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가 헤어져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이 1년간의 기간이 참 중요한데, 이때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옷을 준비합니다. 또 이 신랑은 여러분 여러 가지 집기, 신부는 여러 가지 집기와 예식 때 쓰여질, 그래서 옷감을 사러 신부는 시장에 가고 신랑은 건축 재료를 사러 시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에 참 중요한 게 있는데, 신부는 자신의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건 약혼식을 파괴한 거예요. 나는 당신과 혼인예식했지만 당신 외에 따로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여러분, 이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는 유대 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사람은 언약을 깨트렸다 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뭐라 하냐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일을 알고도 조용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조용히 없던 일, 그냥 마리아를 살려주려고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 삼으면 마리아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을 그냥 허투루 볼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뭐예요? 남자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처녀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내게 될 것이다. 예언을 들었을 때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소서 했을 때, 이 결단은 뭐냐면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오해를 받아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순종입니다. 여러분, 물론 가톨릭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이 마리아를 인간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는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걸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와 천주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마리아는 그냥 죄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신앙이 좋았던, 순종을 잘했던 한 여인이고, 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그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는 분 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죽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지만 육신의 어머니이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했을 때 참 감사한 것이, 그때 주의 사자, 한글 성경은 사자죠. 여러분, 이것은 천사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결혼식을 진행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자 재밌습니다. 여기서 또 구약과 신약이, 현재가, 당시에는 현재죠. 구약과 현재가 연결되는 그 느낌 여러분 아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여러분, 갑자기 천사가 어디 말씀을 끄집어 오냐면 구약의 한 말씀, 한 선지자라는데 이 선지자 이름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에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아닌 거 아시죠? 예, 충격이십니까? 속고 사셨죠, 여러분? 실제 생일은 12월 25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이교도 문화의 그냥 그 당시의 문화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이고, 실제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역사의 어떤 기록들을 맞춰봤을 때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추정입니다. 모든 것은 아야르 년, 그러니까 2월 28일, 유대력으로 2월 28일, 양력으로 하면은 당시 양력으로 하면 5월 18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BC 6세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헤롯 대왕이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호적을 뭐 등록하는 일이 있었고 역사의 이야기들, 특히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그 교회사 기록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록과 뭐 터툴리안 뭐 이런 사람 교회사가들의 어떤 기록들을 맞춰봤을 때 BC 6세기에 유대력으로 2월, 음력으로 2월 23일 정도. 그러니까 뭐 치면은 뭐 4월, 5월 정도가 진짜 예수님 태어나신 그 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성경과학 연구회라고 김명원 박사님이 이렇게 해주신 게, 그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목성과 달이 계속 겹쳐서 이렇게 같이 공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별자리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니까 시간을 이렇게 돌리면은 별자리가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란, 어떤 사람은 또 인도,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뭐 고속 철도가 있었어요. 비행기가 있었어요. 낙타 타고 걸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별이 한번 나타났다고 그 별자리 나타난 그 지점을 기억해서 올 수는 없잖아요. 밤이 될 때마다 별을 보고 경로를 수정해 가면서 오는데 도착해 보니까 이스라엘인 거예요. 베들레헴인 거예요. 이 대륙을 건너오는 기간이, 여러분 그 별자리가 동일하게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니까 이 달과 목성이 계속 이렇게 겹치면서 같이 공전을 하는 그 기간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가 한 8개월 정도 그 현상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필요하면 여러분 야긴 모아서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올려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여러분 이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이, 이 일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먼저 선포되었을 때는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전의 일입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보라, 누구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을 동일하게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7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은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하루는요, 성경의 예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이루어지는 이 시대, 긴박하게 하나님의 시계가 돌아가는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 마지막 때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들을 이제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작이 어디가 되겠어요? 당연히 창세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1층 카페 안쪽 방 아시죠? 에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드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우리 야긴도 방학이 되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실은 목표는 계시록입니다. 마음은 정말 계시록 바로 들어가고 싶으나 창세기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는 여러분 계시록까지 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떤 성경을 가르칠 건가 했을 때 여러분, 당연히 창세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를 첫 번째 성경을 주셨거든. 성경의 첫 번째 장으로 창세기 1장을 주셨거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창세기를 함께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의 이 마지막 때까지를 포함한 모든 복음이 여러분 서론처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책 읽을 때 아시죠? 서론만 잘 읽으면요, 책 전체를 다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책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세계로 초대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셀장과 이장들에게 신청해 주셔서 목요일 10시까지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모가 짓지 않고 천사가 장명을 해줍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세요. 뜻은 뭐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 뜻입니다. 이 말씀, 자,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고 오늘 그 오후 예배 드리는데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아마 내년을 위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8장 들어주십시오. 간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 형벌에 따라 지옥의 형벌이 다른 거 아시죠? 죄에 따라서 지옥의 형벌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 따라서 상급이 다릅니다. 거할 처소도 다릅니다. 면류관도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날 일들입니다. 또 여러분, 진리가 있는데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란 뜻이에요. 변함없는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성탄절이 없었으면, 2000년 전에 이 말씀, 이 상황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없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운명을, 본인들의 상황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치병에 걸렸고 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의사가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다릴까요? 기다리지 않을까요?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 별로 안 하세요. 여러분 별로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을 고쳐줄 사람이 단 한 사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아마 찾아가서 만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재산을 팔아서 비행기 표를 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상황은 뭐냐면 본인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 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 단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입니다. 지옥의 형벌만큼은 피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절대 인생을 잘 살든 못 살든 뭐 좋은 대학을 가든 못 가든 좋은 직장이 있든 없든 여러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거예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뭐예요? 끝이 내 인생의 끝이 지옥으로 결론이 나 있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진리,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 그냥 여러분 지금 삶에 집중하실 수 없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앞불싸 내가 예수 없었으면 하나님의 사랑 없었으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진리를 잊고 사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진리,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의 결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해주신 인생이라는 것이 명확한 사람은 여러분 예배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신앙의 불이, 영적인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그들도 역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이 약속되었던 그 복음이 이 땅에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 오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신 여러분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만질 수 있을까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보면 너무 좋겠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님을 이 죄인이 마리아가 안고 있다는 것을, 동방 박사들이 가서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손과 발을 어루만지고 경배할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이 땅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바로 그때가 성탄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날.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다시 두 번째 오심,
첫 번째 오실 때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다가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죄 문제 해결되었는지, 어떤 상급을 쌓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여러분 낱낱이 심판받을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한 이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당대의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로마인의 형벌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여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돌로 던져서 죽여요. 돌로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의 형벌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냐면 저 페르시아부터 고대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오래 고통을 주면서 오랫동안 살려두면서 고통을 주면서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이 연구해서 얻어낸 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이것을 로마인들의 영성은 뭐냐면 좋은 것은 무조건 취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고통스럽게 죽여 좋네 해서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문화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너무 극악무도, 십자가 형벌 당한 사람이 몇 프로 있는데 주인을 죽이고 도망간 노예, 그리고 이 왕을 배반한 반역자들을 여러분 십자가형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가장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여도 나무에 달지 않아요. 나무에 달아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나무에 달아서 사람 죽인 형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희가 유대인인 이 사람 동포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 하느냐. 나는 보니까 이 사람 아무 죄가 없어. 손을 씻는 거야.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올려라. 이 뱀을 본 사람들 누구든지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려질 것을 예언한 구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것을 십자가 형벌 받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박수 세 번 시작.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문제와 우리가 보는 중요한 문제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왜 이러지? 우리 집 왜 이러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옮겨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졸업 후에 뭐 하지? 전공 뭐 하지? 여러분 이거는 지금 중요한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 하나님 봤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거야 하실 때 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은 잠깐 웃다가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열등감, 상처, 혼란함, 비교의식, 여러분 진리를 알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알 때 열심히 아는, 진리를 아는, 이 진리는 왜 위대한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이 무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족쇄가 풀려졌는데 그것을 교묘하게 팔 위에 얹어놓고 너 봐, 너 아직 넌 자유치 못해. 너는 묶여 있어.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덜그럭 좌르륵 풀려져 있었네. 풀려져 있었네. 해결이 되었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리를 알 때 여러분 삶을 누르는 거짓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는 저주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진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족쇄를 차고 계속 그 상태로 여러분을 방치해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아셔야 돼요. 진리를 풍성히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3년 가운데 나 왜 이러지?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진리를 아셔야 돼요. 나 왜 이러지? 나 어디로?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여러분, 무기력은요, 잘 들어보세요. 무기력과 게으름은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무기력과 게으름이라는 대상에 의해서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유케 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풀려지고 되어지지 않던 영역들이 풀려지고 문이 열리는 경험을,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와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 말씀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순종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믿어보았더니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실제거든요.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 도대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에 계시면요, 수많은 천사들이 매일 경배를 하고 한마디 하면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훌훌 벗어던지고 죄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수치, 여러분, 그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시는, 오히려 무시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 고통받으신, 그것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또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주셨어. 아들, 가서 저들을 구원해라. 저들의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해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내려와서 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여러분, 후 불면 날아갈 인간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는, 모욕을 욕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또 아들도 아들이신 예수님,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53장은 불 켜주세요. 53장은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시편 22편과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은 읽어보면은 이거는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예수님이네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예수님 죽은 뒤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700년 전에 예고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5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말씀 들어주시고 여러분, 저 이거 수련회 때 이 말씀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우리 대부분 코로나 걸렸어요. 부모님들 반응 어땠어요? 날마다 전화 오고 몸 괜찮나? 약은 먹고 있나? 확인하고, 믿는 부모님이 다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자녀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손을 붙들고 코로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통스럽게 죽는 길로 등 떠미는 부모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아들 예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버지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상처 있고 찢겨지기를 원하사, 피 흘리기를 원하사, 죽기를 원하사, 고통을 당하게 하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요? 하나님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원하시고 이것이 성취되면은 하나님 막 기뻐하실 그 일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 일이 도대체 뭐길래 자기 아들을 고문하고 죽이는데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줬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성취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자기 아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음을 담당시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라.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인데요. 성탄절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도대체 왜 일을 하셨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없애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네요.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은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성탄절의 의미에 부합하는 우리의 선택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부터 제가 요거 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제자들은 실제로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시인하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것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내가 믿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옆이 아니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임마누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요한일서는 사랑장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망할 인생이네, 죽을 인생이네, 심판받을 인생이네,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이네 하는, 그래서 이 인생은요 두려움으로 밖에 가득 찰 수 없습니다. 왜? 천국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태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를 더러워 저리 꺼져, 난 네가 싫어, 난 네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너희가 사랑스럽다, 그래도 나는 너희가 좋다 말씀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의 선택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려고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얼굴이 먼저 떠오르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하는데 도무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얼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순종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단은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사랑해 봐야 되겠다는 결론밖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2022년을 보내고
또 2023년을 맞이하는 우리 야긴 보아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 이 성탄절에 딱 여러분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품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긴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 만나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도 상태 안 좋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막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사랑 받아놓고 우리 사람 안 가렸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태 조건 다 떼고 왜 사랑합니까 물었을 때 내가 이보다 더한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답이 그거밖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여러분 죄인이 이게 사랑하려고 결심하면 뭔지 아세요? 사랑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또 괜히 옆에 와가지고 또 확 긁고 갑니다. 그럼 저 새끼 막 이게 바로 나오는가, 바로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하려고 결단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혼자 이해하고 혼자 품고 혼자 회개하고 혼자 발버둥을 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시려고 발버둥 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몸부림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몸부림쳐서 사랑해내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계속 용서하고, 작은 상처들 어떤 의도치 않게 막 상처 주고 그런 것들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몸부림치면서 서로 품어내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태어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 어떤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제 아버지가 이 자녀를 술만 먹으면 때리고 칼을 들고 쫓아, 이 자매를 너무너무 학대를 하고 미워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 연결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외쳤어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자매에게 진리가 되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눌린 것들,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것 같으면 아들 예수님을 죽이러 이 땅에 보내시지조차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조차 안 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만 모를 뿐이지, 나만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합당하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사랑인지 아니면 흥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를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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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주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 사랑을 받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2023년도 진리를 알아가고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이 관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미워하는 일을 중단하고 애써 미워하고 미워할 이유를 찾는 것을 중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습니다. 용서하면 될 일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정당함을 더 알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진리를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더 미워할 수 있을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 2절입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가장 강력히 증거된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야긴보아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인생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친구 관계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직장과 사회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육신의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면의 문제들 겪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가장 귀한, 가장 충만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사랑받아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야긴 보아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